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중보의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죄인과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단언하며 간구해 주는 대신 제가를 드리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중보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혼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박관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계신 성전을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줄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허용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 그대로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의료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복받는 귀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세상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곳에 우리 가성을 세주시고 날마다 분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를 바라는 좋은 교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택한 영혼 성전으로 몰아넣어 주셔서 허락하신 비전 3천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현실화되게 하셔서 의정부 성시와 민주보고마 세계 성물을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윤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케 하셔서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해 하시고 목회 배진이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제44 여호와 행주찾기 특별 새벽기도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 새벽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크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시간이 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문화 환경이 바로 세워지고 코로나19부터 지켜주셔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없는 이 땅 위에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으로 말미암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지켜주시며 포괄적 철부에 절대 재정지 않도록 주님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성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원하는 필리핀 아플레 가성교와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령대학원, 아프리카 가나 기독교회를 지켜주시며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밀성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장환 성교사님, 필리핀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수 성교사님, 우크라이나의 김빅드로 성교사님, 아프리카 우간다 김길 정명성 성교사님, 날마다 눈조같이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하시며 사역지마다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하며 주시며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 귀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은혜 되시는 요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이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성취되게 우리 주님이 복 내려 주시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들 두광주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재물들을 능력을 다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며 사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40차 여행적 특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사흘 남겨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15일부터 18일까지 마지막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준비하셔서 명절을 잘 마치시고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하여서 여행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의정부에 있는 10대지기 선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찬양 집회로 리마인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오후 2시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중고등부 자녀들, 주변의 자녀들을 많이 또 보내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성경공부반이 다음 주에 수료식을 갖고 10월 첫 주일부터 다음 텀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또 신청하시고 10월 첫 주부터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은 그대로 4개의 반을 그대로 한 번 더 운영을 합니다. 십계명, 주기도민, 사도신경, 요한복음 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식 당번은 우리 권민성 권사님과 이영보 권사님과 김지훈, 오수경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고 오늘 추석 연휴 관계로 중식 제공을 오늘 교회에서 생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박상우 안수사님과 김일영 원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자녀심에 감사하여 고지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 위하여서, 그리고 제40차 여행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하나님이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세계를 통화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전쟁에 광분하여 핵미사일을 앞세우고 핵을 앞세워서 전쟁을 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김정은을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약통 동성애 동성애 죄인 못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겨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중의 다스려 주시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40여월을 자기 하나님 삼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제성나라 성교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치고 지내서 완전히 물리쳐 주시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공되어 일어나 출발하게 하시며 우리 가성 주신 비전 3천이 현실이 되고 사방의 영혼들을 홈대로 보내주는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 문제를 물려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보라. 이런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 말씀 듣고 제4차 영국의 세계도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오고 있사오니 이제 나머지 시간들 10월부터 6일 안에 하나님 훌륭한 잘하여서 유익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신자가 신자답게 교회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여호와 행적을 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 성취와 지역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제40차 여행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수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빅비로 결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뒤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섬기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 말씀대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를 보면 이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이는 많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것 같은데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성,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우위해 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직 미성숙한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해요. 어리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린아이가 커지면 이제는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고 친구를 생각하기도 하고 전체를 생각하기도 해요. 바로 성숙이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생각의 사고가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러한 넓음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 정말 복지의 나라 1등 국가들은요 섬김이 좋은 나라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개발국가 후진국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중심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어렵게 살든 관계없이 자기의 배만을 채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진국, 복지국 나가면 케어, 돌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좋고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봉사자로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에 그 사회와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학과와 이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 복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중보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직접 이 시간, 이 시대에 정말 현대사회의 특징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잖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말은 그 자체에서 이제는 너무 이기심 때문에 가족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부부도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모든 삶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고 그렇게 세상이 가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로 권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그 삶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해주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중에서도 이제는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인데 1절은 2절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또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 중보 사역.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에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는 것으로 만약에 머문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는 다른 양상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이웃 사랑이 없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남을 위하는 배려와 남을 위하는 희생과 섬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예수 믿었으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으니까, 교회 등록했으면 기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만일에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요.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와 간구와 도고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도력을 잘 감당해야 그 사회 공동체가 함께 혜택을 누리고 그 지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건 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잘못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우리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만사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고의 대부 중에 노만 빈센 빌 박사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인 사고의 글들을 많이 쓴 분이 지그 지글라이라는 분의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소련의 크렘린 궁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이야, 이게 대단한 거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푸틴에게 그리고 또한 바이든에게 더 나가서 멀리는 곳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권세자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푸틴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유엔이?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선언한 바를 다 들으셨죠? 이제는 핵 포기 어림없다. 아예 기정사실로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핵을 이제는 행사하겠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는 다 드러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핵에 대한 절대 모든 것은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자신과 체제를 공격하면 바로 핵을 사용하겠다. 5가지 조항으로 핵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지금 내려놨잖아요. 누가 김정은이를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푸틴을 누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를 재앙 가운데 몰아가는 푸틴을 누가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한순간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악함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은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을 위해서 동장님을 위해서, 우리 정부 시를 위해서는 의정부 김동문 시장님을 위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치자고 말고 그 관계 없어요. 어쨌든 정당 관계 없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재임 기간 동안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지혜 선한 마음 주시고 정말 그 있는 동안에 잘 다스려 나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쉽고도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침까지.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입니다. 한 분이라고 규정하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중보자 한 분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 중보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쓰는데요, 사실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닮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싸고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하나님 무서운 그 진노의 형벌을 막아내고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중보의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은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과 2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죽죠.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죄값으로 우리 인류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하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중간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중보사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 시몬을 위해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밀가루라고 이렇게 실족할 그 시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에 베드로가 사탄에게 3번 까불리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인다고 부인했던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스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밀가루로 해서 실족시키려고 청구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락없이 사탄에게 까불리어서 실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 중보의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나 내 가족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제 자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근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의정부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의정부 시에 산다면
양주시는 양주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상거에 있는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을 정화해서 넘어뜨리려고 밀가루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중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앞에 말씀한 것처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선하게 잘해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 삶을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워라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라고 그래서 그거 잘못되면요,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당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내 편의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통치를 잘해줘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짓고 단정한 삶과 고요한 삶, 안정한 삶을 행복히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함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의 친구가 잘 돼야 내 아이가 잘 되는 겁니다. 내 아이의 친구가 잘못되어 버리면 내 아이도 물들어서 같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가르침은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맙니까? 나는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곧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린애처럼 미성 속의 생각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그게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결코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합니다. 구원의 원리, 삶의 원리, 성공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원리를 알고 행하면 그 하는 일의 효과가 증대됩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공부 원리를 모르고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원리를 알아요. 사업, 운동, 원리 다 알아요. 다 있거든요, 원리가.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고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회를 여러분 참석해 보시면요, 금요일 기도회나 수요일 기도회에 기도가 거의 늘 하는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맨 마지막 시간에 조금밖에 시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역 성시와 기도합시다. 이것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너무 기도할 게 많아. 정말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주보를 보고 기도 시간이 있구나. 그래 갔어요. 금요일 기도회 갔고 수요일 기도 간대요. 기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전을 기도. 그게 실망하겠죠. 내가 지금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내 기도 하나도 못하고 갔네. 다시는 기도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준다고 그랬거든. 보너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겠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어린이처럼 주세요 주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아이와 그런 성도와 자기의 기도거리는 정말 산적에 있는데 나와서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한 대로 그것만 주고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형제들이 많거나 있으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어려운데, 형제가 많으면 형이 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둘째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아버지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첫째도 둘째도 사정을 다 하는데 둘째만 도와주고 말겠습니까? 너도 필요하지니 괜찮습니다. 저는 먼저 둘째부터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 첫째를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둘째가 왔어요. 아버지, 형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형 사정 동생 사정 다 하는데 형만 도와주고 그 둘째는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시면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은 3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실까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중보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입니다. 정말 선한 것이 이것이죠. 곧 남을 위하는 게 선한 게 아닙니까? 거꾸로 나를 위한 것은 악한 겁니다. 이기심은 악한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이기심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등을 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악한 겁니까? 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회 속에서 전체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해 산다. 그래서 이기심이 발동하면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억압하는 겁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주려면, 내 욕심을 버린다면 이 사회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왜 비리가 존재합니까? 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것을 드리고 기도해 주고 섬겨주면 왜 도둑질이 왜 있습니까? 내 걸 가지고 도리어 나누어 주는데요. 이심 때문에 가지고 더 가지려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불쌍한 이웃들의 것을 다 쟁취하고, 그 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심지가 많아요. 하나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으로 연결시키면 이기적인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를 하나님 더 받아서 더 응답을 잘해주신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 들으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기쁨의 선하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제물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시죠? 요즘은 그 선전이 안 나오던데요. 옛날에 첫 번째 초기는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였어요. 그때의 사회적인 트렌드가, 그 사회 분위기가, 그 정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전 시대에 우리 살았을 때는 서로 위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가정해도. 근데 그 선전이 어떻게 바뀐지도 아시죠? 나중에 똑같이 시작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바꿔요. 이게 시대의, 이 광고는요 시대 트렌드를 잘 맞추거든요. 심리와 사회 구조와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야 이 광고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기심의 시대에 이전 것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다 뺏기는, 바보스러우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흉내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먼저 하면 내 것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형도 나도 먼저 재산 분할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머리 터지게 싸움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소송이 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재물,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많은 삶을 그렇게 사는 중에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기도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먼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선히 여기시고 받으심지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고요하고 안정된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받으신 것 같는 이 중보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동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심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예수님 닮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미성숙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섬김의 정치를 하게 하시며 국회의원들에게 동기를 주시고 정리정당락을 떠나서 하나님 당당을 떠나서 진정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저들이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김동훈 의정부 시장님에게 하나님 지혜 능력 주셔서 시정을 잘 하게 하시고 우리 동장과 또한 지장의 모든 단장들과 지정이 그 시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양주시와 동시에 시장님들과 공무원들도 그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맘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못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보혈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모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음직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